2022년 11월 6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숨결이 되는 양식. 희망을 간직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소박한 도구가 되십시오. 어스름 석양이 물드는 잔잔한 바닷가를 거닐 때면 큰 요동이 없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파도 소리가 평화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물결은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부터 늘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모래사장이나 바위가에 부딪히겠지요. 반드시 거대한 광풍에 기대어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부딪혀 깎아내지 않더라도 매일 소소하게 부딪히는 작은 물결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내어 온 해안선의 풍광들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마치 그처럼 이 세상의 풍경들도 묵묵히 자기 자신의 일상을 일구어가는 이들을 통하여 그 품새가 다듬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곳을 꼽으라 한다면 시장을 꼭 집어 이야기하고 싶네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둘러보던 재래시장의 활기찬 풍경들이 아직도 제겐 따스한 정서의 한 부분을 이룬 탓일까요? 저마다의 작은 상점들이나 좌판 앞뒤에서 연신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활력 있고 정감 어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후줄근하게 내뱉던 구수한 이야기들이 각박한 세상 속에 던지는 소박한 항변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아마도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굳은 의지로 시장의 새벽을 밝히고 매일의 순간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삶 자체가 던져주는 묵직한 감동과 숙연함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태어난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더욱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이겠지요. 그곳에 깃들면 마음을 걸어 잠그던 빗장이 풀려나고 그저 어느 한 구석에서 끼니를 때울 때라도 더욱 배부르게도 느껴지지요. 몇 봉지에 나누어 그리 비싸지 않은 것들을 끌어 모아서 시장을 빠져나올 때면 마음의 무더운 따뜻함이 파스텔 톤으로 그린 벽화의 색감처럼 따스하게 번져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거나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이들이 지어내는 세상의 풍경이 차가운 겨울의 앙상한 모습과 같다면 작은 이들이 지어내고 전해주는 뭉클함은 겨울로 다가오는 가을의 찬 기운의 틈새로 끼어드는 봄과 같은 경험이라 할까요? 곧 세상의 큰 변화는 그만큼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이 세상이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아닐까 해요. 그 누구의 삶이 가볍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 터득하고 토해놓는 철학을 그 누가 천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진 삶의 십자가의 무게를 어찌 함부로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키레네 사람 시몬과 같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삶의 소명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짊어지는 모습은 달라 보일지라도 하느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는 사랑의 가치만큼이나 고귀한 것입니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요. 그러나 그분에게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7 형제들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옥죄려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익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온 깊은 신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헛되지 않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편안한 일상에서보다 최종적인 삶의 끝자락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순간은 어떤 거짓도 용납될 수 없이 진실을 보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 진실의 가치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의 지위를 비롯한 사회적 평가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동일하며 평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불림받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여정이 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침 또한 주님께 달린 것이라 할지라도 태어남과 맺음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곧 얼마나는 하느님께 의지해야 할지라도 어떻게는 우리의 선택과 응답으로 채워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생의 여정에 있어서 성직자나 평신도가 감당하는 무게나 의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양들을 위해 봉헌된 이가 직무를 다하여 짊어지는 십자가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순간부터 서로를 희생하며 부족함과 고통을 나누어져야 할 교우들의 십자가는 하느님을 향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지향해야 할 목적이 일치됩니다. 저마다의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로서 정화되고 연마되어 보석처럼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날줄과 씨줄로 엮여 주님의 얼굴을 수놓을 때 어떤 마전장애도 이루지 못할 만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기쁨을 나누어야지요.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매 순간 정성어린 눈물과 사랑으로 빛나게 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빚어내고 그려가는 삶의 현재 속에 주님은 현존하심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 안에 숨쉬는 분이시니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느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의 순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꿈이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거인의 몸짓처럼 크진 않을지 모르나 잔잔한 파도가 모래와 바위의 형상을 조각하듯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위로의 선물로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그리 다르지 않는 일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가치와 의미를 더하여 채울 은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